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수업을 1년 넘게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걸쳐 아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보시면 이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길도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죠.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광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본다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광야라고 봤을까요? 과정이라고 봤을까요? 안타깝게도 광야라고 봤고 이들은 끊임없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패는 물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라는 그런 아주 원초적인 것이었지만 이들의 결정적인 실패는 바로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들은 부정적인 시선을 가졌고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서 이곳에 나온 것을 원망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 광야에서의 40년을 보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를 반역하고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하고 또 모세와 아론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을 이어받은 출애굽 2세대들은 과연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1장부터 보면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바로 요단강 동편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 민족들을 무찔러 주시고 이들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압 땅을 지나고 있을 때 이들은 아주 큰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모압 여인들과 가담하여서 그 땅의 신인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출애굽 2세대들의 일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심판을 받은 후에야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 끊임없이 반역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